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 명절을 보낼 때마다 영적인 갈급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추석 명절 당일인데 교회에 계속 기도하러 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기도 한 분 하고 가시면 또 다른 분 오셔서 기도하고 저녁까지 그렇게 계속 들어오며 나가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명절을 보낼 때 참 이상하게 더 갈급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그 영적인 갈급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번째 말씀, 악질과 독종의 재앙,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거역할 때마다 한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고 나일강에 살고 있었던 개구리가 떼를 지어서 애굽 온 가정마다 바로의 궁궐까지 그냥 개구리들이 완전히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에 티끌을 쳤을 때 그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의 몸에 들러붙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재앙
반복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만약에 보내지 아니한다면 이러이러한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왜 이 말씀이 반복해서 바로 왕에게 들려질까요? 바로가 계속해서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을 반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반복해서 같은 말씀만 들려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진전이 있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애굽의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똑같아요.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질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들에게 배워라. 그들은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되 절대로 아무렇게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도 즉흥적이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오랜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고 세우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혼자 집에서 찬송하고 혼자 또 자기에게 말씀 전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할지라도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이 5번째 재앙은 전염병입니다. 가축 전염병이에요. 출애굽기 9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축들, 소와 나귀와 양, 낙타 이런 것들에게 가축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요즘도 보면은 여러분 그 구제역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구제역인가? 예, 하여튼 돼지 콜레라 막 돼지들도 이렇게 그런 전염병에 걸리고 또 소들도 그런 전염병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가축들을 여러분 가축들에게 이런 전염병을 돌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이 가축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신으로 섬겼어요. 특별히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송아지, 소예요, 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를 만들자 해가지고 금붙이 모아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애굽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비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이 금송아지는 굉장히 능력 있는 신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론이랑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 이렇게 요청했던 그 왕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무덤에 그 벽화가 그려졌는데 벽화에 보면은요, 이 아멘호텝 2세가 그 소 젖을 빨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소 젖을 빨고 있어요. 아멘호텝 2세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신의 젖을 자기가 빨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 송아지를, 이 소를 아주 그 능력 있는 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신으로 섬긴 애굽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들의 신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소들이 악질에 걸려서
막 죽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질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면, 첫 번째는 들에 있는 가축만 전염병이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들에 있는 내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왕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여러분 알리지 않겠어요? 빨리 들에 있는 가축들을 집 안으로 전부 옮겨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들에 있는 가축만 그런 전염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들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집 안으로 다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마 들에 있는 편이 더 안전하지, 그러면서 들에다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 집 안으로 데려온 짐승들은 전부 살아남았지만 들에 남아있었던 가축들은 전부 다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9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딱 하루 시간을 정해 주신 거예요. 몇 날 며칠 만약에 이 전염병이 돌게 만들면은 정말로 큰일 나거든요. 완전 짐승들 다 몰살당하고 몇 날 며칠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보내버리면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았어요. 재앙을 내리실 때도 애굽 땅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하루만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만 가축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집 안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축들이 안전해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애굽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바로가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들에다가 가축들을 방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축들이 다 죽어버려요. 많은 가축들이 죽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를 입지 않아요.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 이 죄악이 만연해 가지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가 참 정말 바보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120년 뒤에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홍수가 쏟아져 내려오고 땅에서 기품의 샘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외에는 전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살행위인 것 같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요. 순종해야 길이 열린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애굽 사람들의 가축과 함께 섞여 있고 들판에 있었을지라도 단 한 마리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만 전부 전염병에 걸리고 그들의 가축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섞여 있어도 그렇다니까요. 들판에 섞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인지 애굽 사람들의 가축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용도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졌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가축들은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이거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잘되게 하기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출애굽기 9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게 하셨을 때 바로 왕은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는지 조사해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애굽의 백성들의 가축만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정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큰 화를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는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완악해져 버려요. 오히려 더 반항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좋다,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 끝까지 가지 마세요. 괜히 다쳐요. 괜히 여러분 어려움만 당합니다.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예수 믿는 게 좋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또 완강하게 버티자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을 준비를 하셨어요. 이 6번째 재앙은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강한 독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리라. 아멘. 6번째 재앙은 이 악성 종기, 독한 종기를 얘기해요. 악성, 여러분 종기 나본 적 있어요? 이 종기, 어렸을 때 종기 많이 났었잖아요. 종기에는 이명래 고약 안 들어보셨나요? 네. 종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이 이명래 고약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요즘은 종기가 안 나요. 잘 먹으니까. 그래서 이명래 고약도 인기가 없습니다, 요즘은. 종기가 나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퉁퉁 부어오르고요. 이게 또 종기가 생기면은 시골에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탱자가시 딱 해갖고 딱 이제 형들 딱 눌러놓고 잡아가지고 그냥 푹 찔러서 짜버리잖아요. 겁나 아파요. 우리는 시골이다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기가 생기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숨기다가 결국 이제 발각되는 날에 이게 종기를 탱자가시가 좋아요. 탱자가시가 아주 푹 찔르면 잘 들어가고, 푹 찔러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공포야, 공포. 이 종기가요 정말 아파요. 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은 사타구니에 종기가 매년마다 생겨가지고 그 종기 수술을 매년 받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저쪽에 무슨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종기 짜는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재를 한 움큼을 바로 앞에서 탁 뿌렸는데 이 재가 땅에 딱 티끌에 떨어지니까 이 티끌이 이제 사람 몸에 날리면서, 바람에 날리면서 붙잖아요. 이게 온 피부에 붙는 데마다, 여러분, 떨어지는 데마다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얼굴에도 종기가 생겨요. 얼굴에 종기 나본 적이 있어요? 여드름 조그마한 거 하나만 나도 막 아프잖아요. 땡땡이고. 근데 얼굴에 종기가 나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재앙은 사람 몸에 직접적인 건 없었거든요. 사람 몸에 질병이 생기는 재앙은 없었어요. 이제 6번째 재앙이 여러분 사람 몸에 직접 생기는 그런 종기의 재앙이에요. 종기의 재앙. 여러분, 이게 종기는 정말 아프고 이거 짜내기 전까지는요, 이거 계속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아프고 막 힘들고 그래서 바로에게 쫓아가 가지고 우리 종기 때문에 죽겠다고 막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막 이 재가 날리는 그것만 피부에 닿기만 해도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전에 여러분 베트남 전쟁 아시죠?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그 베트콩이 하도 밀림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미군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밀림의 나무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제초제를 뿌렸거든요. 그게 이제 고엽제라고 하는 제초제였는데 이 제초제가 뿌려지니까 그 밀림에 나무들이 다 고사를 해요. 죽어요. 그런데 이 고엽제가 사람의 몸에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엽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 중에도 이 고엽제 피해로 인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분이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엽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제초제 피부에 좀 닿아가지고 고향에 돌아갔더니 암이 생기기도 하고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희귀병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재를 뿌리게 하고 이 재가 사람들의 몸에 닿으면 막 이런 악성 종기가 생겨서 이렇게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재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다 그 태양을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들의 신으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재를 하늘로 뿌리라고 명령을 했고 이 재를 뿌려지는 것은 하늘을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라고 헛된 것 섬겼던 애굽 사람들에게 피부에 종기가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번째 재앙의 특징은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몸을 직접 치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아멘.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종기가 생겨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퉁퉁 붓고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겼대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마술을 행해서 백성들을 좀 현혹시키는 것도 있고 또 전쟁에 나가면은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승패를 점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예언하기로 했었는데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백성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몸이 아프고 그러면 시골에서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무당 불러다가 굿했어요. 몸이 계속해서 아프고 그러면 무당 불러다가 굿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흉내 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아프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지만 목사님 신방 요청해서 집에서 신방 예배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교회 목사님 장로가 이제 옛날에는 장로가 오늘날은 목사님이니까 교회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이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흉내낸 거예요. 무당 이제 시골은 그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가 막 그 구술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거거든요. 애굽에서도 이 요술사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또 구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에 걸려가지고 지네들이 더 아파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깡깡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요술사들의 능력을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서 그들의 신통력을 잃어버리고 감히 더 이상 모세 앞에 설 수 없도록 그렇게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 바로가 신뢰하고 믿었던 요술사들이 지금 종기에 걸려가지고 끙끙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바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졌대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바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바로는 내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고 난 내보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막 더 완악하게 내보내면 안 돼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바로의 마음이 악하니까 그 악한 마음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더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본다. 내가 절대로 저 인간들 안 보내. 한번 우리 끝장을 보자고 막 이렇게 그렇게 바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끝장 보지 마세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끝까지 버티면 버티는 시간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버티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절대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도 빨리 받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고 새로운 길도 열려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 땅에 아무리 큰 재앙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점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끈질기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귀는 항상 역사하니 마귀의 일을 잘 분별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심히 갈급했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더 좋은 일들, 복된 일들 많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든든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자녀들과 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담긴 모든 기도 제목들, 서원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